저와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느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압니다. 우리 전도사회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탄절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좀 익숙한 장면을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가 하면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에 도착한 마리아, 그리고 지칠 대로 지친 요셉의 모습, 그리고 이 부부가 이제 쉴 곳을 찾아 문을 두드릴 때에 문전박대 당하는 모습. 빈방 없소? 다른데 가 보시오. 우리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선극이나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요셉의 그리고 마리아와의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참 세상 인심이 야박하다. 어떻게 임산부를 어떻게 저렇게 매몰차게 내쫓을 수 있느냐. 야, 베들레헴 사람들 참 냉정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탄 이야기를 할 때에 종종 세상의 거절, 그리고 외로움 가운데 탄생한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읽히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했고 결국에 밀려나서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 구유에 누이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1세기 유대 사회의 문화와 원어의 의미로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밀려서 저 구유에 누인 이런 모습이 아닌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읽히게 됩니다. 차가운 거절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지만 최선을 다한 따뜻한 환대의 이야기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해했던 성탄의 진짜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야 할지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좀 보고자 해요. 누가복음 2장은 아주 거창한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볼 때에 1절에 누구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투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투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습니다. 그리고요, 당시 로마 시대의 황제는 스스로 어떻게 불렸는가 하면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았어요. 그런가 당시에는 아주 절대적인 권력자입니다. 말 한마디면, 손가락 까딱 하나면 모든 것들을 다 그의 원하는 대로 행해야 되는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이사 아구스토는 호적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죠.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람을 파악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리기 위한 그의 목적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에 따라, 호적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온 천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가까운 면사무소 이렇게 가서 우리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런 것들을 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고향에 가서 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남해가 고향이신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저 강원도 쪽에 사신 분들, 고향이신 분들은 큰일 난 거예요. 이때 당시로 이야기하면 거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 이 경상남도에 있는 고성이 아닌 저 강원도 고성까지 가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럼 모든 사람들이 짐을 싸들고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요, 단순히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바로 거대한 제국의 행정명령과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는 사람들의 삶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잠자리를 바꾸었고요. 가난한 사람들의 여정을 강제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권력의 질서로, 세상은 그렇게 힘의 논리로 굴러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면 그 거대한 제국의 소란 한복판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제는 그 높은 보좌에서 명령을 내리지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그리고 울음소리로 함께 내려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첫 번째 역설입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로 움직이지만 오히려 저 높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역사의 진짜 주인공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잘 살펴보기를 원해요. 베들레헴에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곳을 찾습니다.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집니다. 당시 이제 그곳은 해가 지면 참 춥다고 그래요. 빨리 머물 곳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오해를 풀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여관이에요. 여러분, 여관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남해도 이 숙박업소가 참 많잖아요. 그죠? 저쪽에 가면 아주 호화로운 솔비치도 있고요. 여관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 숙박업소로. 근데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카탈리마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이 카탈리마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중동 문화와 성서 배경 연구의 대가인 키네스 베일리 박사가 이 단어에 주목을 했는데요. 이 여관이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도 등장을 해요. 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어디냐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속에서도 여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 생략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가서 돈을 주면서 그 여관에 묵게 하지요. 그때 돈을 내고 묵게 만들었던 이 여관은 상업적 여관을 말하는데 그 상업적 여관을 말할 때에 쓰여진 단어는 판도케이온이라는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카톨리마와 그리고 상업적으로 쓰여져 있는 판도케이온은 너무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카탈리마는 또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지시지요. 그때에 다락방을 차리셨어요. 그때 쓰였던 객실이 바로 이 카탈리마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문을 두드린 곳은요. 호텔 같은 어떤 뭐 이렇게 지금의 펜션 같은 숙박업소가 아니에요. 친척집이나 일반 가정집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곳곳 그 집의 일반 가정집의 문들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지요.
베들레헴은 어떤 동네입니까? 다윗의 동네입니다. 중동의 환대 문화를 우리가 생각할 때요,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온 친척을 문전박대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도 베두인들은 손님들을 환대하는 것을 가장 크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을 문전박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길바다로 내쫓는다는 것은 그 말 전체 수치예요. 그러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생각이죠. 자, 그러면 상황은 이렇게 재구성이 돼요. 호정령 때문에, 아구스토 때문에, 로마 황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엔 많은 사람들을 붐비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친척집을 찾을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 카탈리마는 먼저 온 사람들로 이미 붐비고 있는 거예요. 발 디딜 틈조차 없는 꽉 찬 객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은 요셉, 어쩌면 먼 친척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집주인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이보시오, 지금 우리 집에 카탈리마는 가득 찼소. 하지만 당신의 만삭의 아내를 그네로 내줄 수는 없지 않소. 우리 가족이 쓰는 안방이라도 들어와서 좀 쓰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같아요. 그럼 당시 가옥 구조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에는 마구간에 쫓겨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1세기 팔레스타인 농가의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앞에 그림을 보시면 당시 서민들의 집이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서민들의 집은요, 보통 큰 방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구조가 매우 독특하죠. 방의 한 3분의 2 정도는 조금 바닥이 높아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생활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가족들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작은 3분의 1은 이 가축이 지내는 공간이에요. 보시면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있습니까? 같이 있어요. 당시의 문화는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축은요, 아주 귀한 재산입니다. 자산이에요. 염소나 소를 집 안으로 들여놓았어요. 낮에는 밖에서 풀을 뜯어먹었다 할지라도 밤에는 집 안으로 들여보내는 겁니다.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도둑 맞으면 안 돼요. 추운 날에는 저 가축들의 체온이 제법 따뜻한 보일러 같은 역할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가축들과 함께 지내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높은 마루와 낮은 바다 경계에 움푹 파인 구멍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에 나무퉁을 두어서 가축의 모기통, 바로 구유로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러시죠? 그리고 그 옆에 객실이 있죠. 카탈리마. 저게 바로 객실입니다. 저 객실은 손님들이 올 때에 마련해서 잘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저 카탈리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셉과 마리아는요, 저 카탈리마 저 객실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 이미 꽉 차서 들어차 있기 때문에 저 발 디딜 틈도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더욱이 여러분, 지금 만삭인 마리아가 사람들이 저 붐비어 있는 저 가운데에서 출산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출산하는 건 어렵죠. 그러니까 집주인은요, 지금 우리가 저 문화를 생각해 보면 거절이 아니라 가장 최선의 환대를 해준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안방을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내준 겁니다. 그 마리아가 안전하게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 중심에 있는 곳을 내준 것이에요. 자신들의 생활 공간을 쪼개어서 조금 불편하겠지만 기꺼이 그들의 삶의 자리를 내어준 희생적
나눔의 자리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해석이요 우리에게 주는 성탄의 은혜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 더 삶이 좀 나아지면 그때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뭔가 좀 내 마음에 여유가 좀 생기면, 내 마음에 좀 여력이 생기면, 내가 뭔가 준비되는 것들이 좀 더 나아지면 그때 좀 열심히 해야겠다. 지금은 너무 바쁘고 내 코가 석자니까 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주님을 좀 더 잘 섬겨야겠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나의 삶의 바쁜 가운데 완벽한 카탈리마를 준비하고자 그 빈방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빈방이 있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좁은 그 삶의 자리를 비켜서 만들어낸 그 틈 속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사람들의 숨소리와 가축의 울음소리가 뒤섞인 평범하고 가난한 그 집, 그 북적거리는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이 바로 성탄의 진짜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라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혼란스럽고 부족하고 냄새나고 여유가 없는 우리의 삶의 현장 그대로 주님 여기라도 괜찮다면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바로 그 모습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 성탄절이 되면은 연극 하나가 있습니다. 선극 하나가 있는데 바로 빈방 있습니까? 라는 선극이에요. 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선극은요, 다름이 아니라 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덕구라는 아이가 있는데, 교회에서 교학교 아이들이 예수님의 이 요셉과 마리아를 이제 선극으로 준비를 합니다. 근데 모두가 다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누구는 요셉을, 누구는 마리아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덕구를 혼자 내버려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덕구를 어떤 역할을 했냐면, 가장 대사가 짧은 빈방 없습니다, 이 역할을 하게 했어요. 빈방 없습니다, 딴 데 가보시오. 이게 덕구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덕구가 선곡이 진행되는 동안에 요셉과 마리아 그 모습을 보면서 빈방 없습니다, 다른 데 가시오. 빈방 없습니다, 다른 데 가시오.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덕구 차례가 왔는데 덕구는 그 자리에서 빈방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빈방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빈방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 오세요. 여기 빈방 있습니다. 이게 덕구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 자꾸 비좁지만 이곳에 오세요. 빈방 있어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이게 덕구의 마음이었어요. 당시 이 베들레헴의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바빠서 우리가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아주 누추하지만 예수님 이 작은 모습 속에 오신다면 얼마든지 내어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방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호텔 같은 화려한 그런 방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내 주님이 그래도 제법 범듯한 곳에 임해야 되니까 아주 뭔가를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동안에는 빈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는 작은 빈방 하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뭘 내어드리겠습니까? 내어드릴 수 있는 것들, 작은 것 하나하나를 내어드리십시오. 시간의 작은 자리, 물질의 작은 자리, 내 마음의 작은 자리, 거기서부터 주님께 내어드리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록
내 마음의 한 자리가 누추하고 보잘것없었지만 오히려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는 순간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는 역사로 뒤바뀐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꽉 찬 마음을 조금 비켜서 주님 앉으실 자리를 만드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세상 염려로 꽉 차 있어 빈방은 없지만 주님을 밖으로 내몰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제 삶의 가장 중심에 비록 작고 초라한 구유 같지만 제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십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어 참된 왕 되시어서 정말 참된 평화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그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비록 작고 누추한 곳이지만 이곳에 임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